목사가 젊어서 막 힘차게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적극적이고 힘차게 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정말 힘차게 여러분들에게 외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좀 힘있고 정말 능력있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저의 고민이기도 한 게 뭐냐면, 왜 주일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주중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다를까? 여러분 고민이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날 보면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 있을 때는 정말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가라,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에서는 어쩌다 보면 진짜 삶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조는 사람은 왜 조는지 아세요? 피곤해서 조는 것도 있지만요, 주중에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졸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중의 삶이 주님과 함께 정말 힘차게 그렇게 걸어왔던 삶이라면 주일날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옵니다. 할렐루야. 알바생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은 조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또 우리 어른들은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딴짓합니다. 근데 어린애들은요 다 딴짓하면서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어디가 계신지 잘 몰라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주일하고 주중하고 정말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고, 또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어떤 말씀과 또 이 믿음의 상태를 주중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발휘해서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말씀인데, 저희가 한 몇 주에 걸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 빼놓고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한 50번 이상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 땅 남쪽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방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둘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밑으로 내려와서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거 있고, 그리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가는 게 있습니다. 왜 직선으로 가면 좋은데 둘러갈까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불가촉 천민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에 가면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에도 못 들어가요. 그 밑에 있는 단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안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저쪽 위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에 지금 가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12시까지 계속해서 걸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까지는 26마일이 걸립니다. 지도를 찾아보시면 26마일이 남아요. 여러분 하이킹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한 길을 10마일만 걸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거 무슨 뭐 군인들 무슨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26마일을 어제 저녁부터 걸어와야 그래 오늘 정오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 12시간, 13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로등이 없습니다. 달빛밖에 없어요. 그 길을 울퉁불퉁한 그 길을 무슨 플래시라이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과 12 제자가 밤새도록 지금 쉬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땀이 정말 뻘뻘 났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거기에 올 줄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블링블링하고 여기저기 번쩍번쩍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영혼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 땅과 저 온 그 갈릴리 그리고 이 사마리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 중에서 정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여성입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성이다 할 말 다 했죠. 근데 남편이 5 있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6번째는 남편이 아니랍니다. 이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간 이유는 바로 그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이 하트,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던져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데라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의 에서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저 위에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여정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인조이하고 죄짓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분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좋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건 참 좋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나처럼 미천하고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냐하면 내가 미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 앞에밖에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알바생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신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의 부모도, 내 주변의 인물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나를 무시하고 때로 그들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내 삶에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너는 우연히 태어났어, 너는 실수로 태어났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고 조성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짓고 나를 만든 분이 내 부모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 육체의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형질이 갖추어 주기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플랜과 그분의 타이밍에 따라서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존재도, 어떤 생물체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플랜하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우연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단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뗀 적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하찮게 생각한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그만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람의 가치는 뭘로 평가가 됐습니까? 신분, 계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사극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그래도 신분이 안 되면 저 사람의 가치와 밸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뭘로 가치를 평가합니까? 거꾸로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출신 성분을 갖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무시받는 세상의 가치 시스템, 밸류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나를 보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그루밍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스템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별 특별한 인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이뻐하시고 능력 있는 자녀를 이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멸시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체계는 돈이나 능력으로 보시는 그 가치체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므로 나의 아버지이므로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공부 못한다고 쟤는 좀 따라지 같은 인생이야, 쟤는 좀 부족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내가 준비된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나의 자격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바로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를 볼 때마다 흐뭇해하고 그리고 콧노래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찮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정말 이런 성경 구절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했던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같이 한번 5번을 리핏하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좀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 공동번역에서 의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성경인데요,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우리 5번을 같이 리핏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까지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서 43장 4절.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서 43장 4절.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아멘. 외우셨습니까?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누군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얘기해 주세요.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You are so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You are my lover.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게 너야. 그런데 왜 너는 네 맘대로 너를 평가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로 자꾸 네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 아니야. You are so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는 준비가 안 됐어도, 혹시 우리 부모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You are so precious, 감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주님을 딴 데 쳐다본 적 없으세요. 늘 우리의 삶을 쳐다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태까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럴진데 우리의 영혼의 새로 태어남 역시, 중생하는 것 역시 우연히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말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연을 가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또 주님이 실행하셔서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시안컵이 있죠. 여러분 익사이딩 되십니까? 지금 아시안컵 기도와 말씀만 하시느라고 여러분 TV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지금 아시안컵이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가 4강에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4강에. 제가 이 축구에서 그 하나의 말을 하나 따왔어요. 세트피스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트피스? 세트피스라고 이게 굉장히 철저히 준비돼서 어떤 갖고 있는 맞춤 전술이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코너킥을 이강인 선수가 딱 차잖아요. 그러면 이 공이 딱 날라올 때 헤딩으로 조규성 같은 키 큰 사람이 헤딩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옆에다 딱 떨어뜨리면 옆에 있던 손흥민이 딱 차서 넣을 건지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막 떨어지는 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세트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세트피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쪽보공을 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내 발로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정말 너무 우연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연의 연속인 것 같은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준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필 왜 그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그거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타나니? 정말 보면 100% 우연 같고 한편으로 보면 100%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철저하게 100%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100%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놓고 한순간도 너에게 눈 뗀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보내고 그 타이밍에 그때 이것도 읽게 하고 저것도 보게 하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도 내가 네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제 너의 결정만 남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100% 우연으로만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 사람을 보냈고 내가 너를 여기에 초청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냐, 내가 결정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시간이 정오에 12시쯤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여기 도착하시기 위해서 거의 한숨도 쉬지 않고 어쩌녁부터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어두운 밤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디서 왔냐면 수가성에서 와서 우물가까지 온 거예요. 한 1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10분을 늦게 왔거나, 그죠? 왜냐하면 여자가 물 기르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10분 일찍 떠나버리면 둘의 만남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달려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지금 어디 갔죠? 점심 사러 갔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그죠?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우물가에 같이 있다가 제자들이 다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죠? 점심 사러 여러분 12명이 갑니까? 무슨 소 한 마리 이고 오려고? 12명이 왜 갔을까? 이것은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예수님이 야, 다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세트피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촉 천민 사마리아인에게 유대 남자가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진짜 목말라서 아니면 말 걸라고 일부러. 여러분 지금 밤새 12제자들이 달려와서 우물가에 지금 왔어요. 그 사막 기후고 밤에도 후덥지근합니다. 우물이 거기 있어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도 이미 물을 마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인 한 사람이 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저보다 머리 좋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계획과 필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가 누군지를 소상히 알고 계셨어요. 다음 중가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 한마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자의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보면 이 한 여인을 주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플랜하고 시간까지 모든 것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세트피스로 여기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모든 인간의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철저하게 나의 중생을 나의 영생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죠? 소돔성이 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성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죽음의 천사 둘이 지금 소돔성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롯이 그 두 천사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두 천사를, 지나가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 집에서 지금 저녁을 대접합니다. 롯이 그 두 사람을 천사로 알아봤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요, 거룩한 빵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빵을 대접했다는 것은 롯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정성껏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연처럼 천사들이 그냥 볼일 보러 그 앞을 지나갈 때 롯이 거기 서 있다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트피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전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천사들한테 미리 정보를 입수합니다. 당장 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거기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저기에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성 멸망 안 시키실 것이죠. 주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안 멸망시키겠다. 근데 보니까 50명이 안 되네. 아, 주님, 그러면 40명 어때요? 40명, 30명, 20명 계속 내려갑니다. 10명. 아, 미안하지만 10명도 없단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롯을 위해서 중보한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중보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 중보 끝에 바로 하나님의 세트피스가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먼저 가고, 그리고 마치 우연인 것을 가장하면서 두 죽음의 천사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그 천사를 우연을 가장해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한 것이고, 롯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봤을 때,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을 알아봤을 때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신약의 삭개오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연히 마치 그냥 지나가듯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연을 가장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것도 아셨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본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듯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플랜을 실행시키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연해 또 우연이네 라고 그것을 취급할 것이냐. 이제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딴 데 눈 돌린 적이 없다. 나의 관심은 영원이고 바로 너였고 지금부터 너다. 바라기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주님이 내 주변을 맴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이 땅에 보내놓고 너에게서 눈 뗀 적이 없다. 지금도 나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의 삶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조성하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너를 앉게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태초부터 준비한 나의 플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그분의 복과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고 저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내 앞에서 흘러가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나는 과연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행복, 내 기분 좋은 것, 내 육체가 편안한 것, 여기서 잘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남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내 자식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 내 취미생활 구애받지 않고 잘하는 것, 여기에 꽂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 저 위의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있는가? 만약에 나의 삶이 저 위를 향한 삶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넉넉히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해서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영혼 주위에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중간에 그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12시간 이상을 그렇게 땀을 나면서 찾아오시듯이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본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그것을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자격을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 보고 주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건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뭔가 유익된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자격을 갖췄었기 때문에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물만큼은 자격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된 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잖아요. 근데 갈 때 거기 맨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거지가 항상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 문 앞에 거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잘 보였겠어요. 그죠? 평소에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지나가다가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이나 축 냈지 앉은 명이가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그가 지금까지 일어나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편없는 인간이고 진짜 밥충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때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죠? 예. 또 11조며 뭐며 다 해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기쁘니까 평상시에 들어가고 싶었던 저 미문을 향해서 뛰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남들 다 들어가는 성전에 하나님 계신 곳인데. 그래서 일어서자마자 막 달려 들어갔어요. 막 날뛰면서 막 좋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준뱅이를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만 5,000명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가 준비돼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그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갈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근데 그 증상은 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핵심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것으로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필요가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고 하죠. 여러분, 갈망하고 갈증하는 것은요, 뭔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배고픈 것은 왜 그렇죠?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마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갈증에 대한 실체도 있어요. 그 실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꽉 채우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를 꽉 채우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했습니까? 예수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하셨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셨을 때 여러분에게 돈이 더 필요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성공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까?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돈을 만지고 싶은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뭔가를 소유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내 삶을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할렐루야. 혹시 새벽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그 장소, 늘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주님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벽이 힘드시면 그렇게 여러분 만드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알거든 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네가 알게 되면 너는 틀림없이 나에게 영생을 구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 중 누군가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바랐던 평안과 그 안식과 누리고 싶었던 그 기쁨들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